독일에. 근데 지역마다 그때 독일의 간호사만 해서 3,000명이 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광부된 분만. 근데 1976년도 10월 달에 우리 간호사님만 80명 이렇게 모였어요. 여기 조그마한 데서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뒤에 탁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뭐 다 여자들인데 남자 그저 한두 명인데 거기서 또 앉아 있어요. 저는 뭐 그냥 그대로 말씀만 전했죠. 근데 그 청년이 막 회개하게 되고 막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막 그날 밤새도록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울고 기도하고 우리 간호사님들이 막 기도해주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버렸어요. 그분이 실업인인데 한국에서 지금 이제 독일 와서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올라고 왔는데 실업가인데 그날 완전히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요 완전히 변화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그렇게까지 변화받는 거 참 잘 못 봤어요. 근데 다 그만둬 버리고 정말 베드로가 그물을 다 던지듯이 다 던져버리고 당장에 그 신학을 하고 영국 웨일스에서 신학교를 저를 맡았어요. 저를 맡고 1986년도에 이제 저보고 목사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저를 맡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 침례교회 있거든요. 침례교는 그게 참 좋아요. 뭐냐면 컨벤션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또 컨벤션이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하지만은 이제 제가 가서 목사 안수를 해드리고 그분이 아프리카에 그분의 힘으로 뭐 우리가 도와줄 하나도 없어요. 막 불이 붙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 하더래요. 그래서 막 그냥 내 몸으로 간 거예요. 하여튼 하나 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독일에서 500불을 도와줘서 한 달에 그 500불 가져도 됩니까? 예? 근데 이분이 말이죠. 그 가서 막 완전히 불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5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거의가 2,000불이면 3,000불이면 교회를 아주 잘 지어요. 뭘로 짓느냐? 갈대. 갈대로 쫙 멋있어요. 갈대로 지으면요. 근데 거기서 조금 하는 게 벽돌로 구워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해갑 때 거기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3,000불을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3,000불 준비해 주길래 거기 가서 교회당 하나 잘 지었어요. 3,000불이면 아주 좋은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김종량이라는 청년이요 가서 몇 번 죽을 고비를 겪고 마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 그런 가운데 있어서 지금은 국민학교도 세우고 중학교도 세우고 고등학교도 세우고 그 고등학교는요 스와질란드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89년도에 세우는 그런데 지금 아주 이름 있는 고등학교 됐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이기 때문에 캠브리지 대학과도 관계가 돼 있고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대학도 세워. 아이고 스와질란드 대학이 없었는데 이번 대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10월 4일 날 우리 아내와 같이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지금도 그런 거 조그만 교회를 하나 짓고 싶지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기다리고 보통 그냥 이렇게 대학 볕에서 예배드려요.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요 그냥 비 올 때는 비 다 맞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춤을 그렇게 춰요. 보통 한 30분 내지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동안 춤을 춰요. 그래서 완전히 축제 분위기. 그래서 저는 이래 가서 이제 800 모인 곳인데 저보고 이제 설교하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설교를 영어로 못해요. 한국말로 하면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서 하는데 제가 쭉 올라가서 근데 갑자기 말이죠. 갑자기 이게 원주민 여전도의 회장인가 잘 모르겠어요. 탁 오더니 내 손발을 꽉 잡으면서 막 땡기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때 제가 몸이 아파서 갔어요. 도지동 목사님이라고 여기 이제 우리 침례교회 지금 원로 됐습니다만 그 도지동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모래바닥에서 이제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예배가 아니죠. 수련 여름 수련을 인도하네. 모래바닥에 잠을 자다 그냥 거기에 감기 걸려가지고 막 그냥 열이 나고 이런데도 날짜가 결정됐으니까 간 거예요. 몸이 아픈데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괴로워도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여존대 그분이 날 한 말이 나 잘 알아듣질 못했지만 당신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요, 요한겔리온. 근데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당신이 얼굴을 바라보니까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당신 얼굴이 도대체가 신 레몬을 마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얼굴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냐고. 아이고, 저는 아주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춤을 추자는 거예요. 춤을 춰. 너가 지금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춤을 추자는 거예요. 지금 예배도 중인데 말입니다. 춤을 춰야 돼요? 안 춰야 돼요? 춰야 되죠? 역시 달라요. 우리 콜롬비아 한인침대교회 달라요. 그래 저는 한 5분 동안 춤을 추고 올려보낼 줄 알았더니요 40분 동안 그분이 내 손을 놔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얼굴 보는 매일 똑같거든요.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내가 이게 도대체 막 뿌리쳐버리고 막 그럴 마음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야 되겠다는데 40분 춤을 추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때는 올라가 설교하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요 춤을 추지 않고는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신학교에 우리 한인 신학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채플에 한번 왔어요. 우리 한인 침례인데 날 보고 이제 고관정을 했더니 춤을 추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학장님하고 내가 춤을 막 신나게 췄거든요. 오늘 춤 좀 출까요? 한 번 춤을 추면 한 30분 춰요. 아무리 못 춰도. 근데 예배는 경건하게 들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축제 분위기로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보고 속옷치며 춤을 춰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설교 잃어버린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탕자 같은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상처받고 가족 가운데도요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심령적으로 여러 잃어버린 양들이 많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을 항상 찾아가길 바랍니다. 양을 먹이길 바랍니다. 양을 먹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두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또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원어도 잘 모르는데 그 원어에 그 한번 읽어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건 아론이랑 똑같은데 두 번째 양을 먹이라 그거는 원어에는 프로바티온 이렇게 그렇게 원어에 돼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 프로바티온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하고 동등한 친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하고 동등한 친구.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말해서 제가 여기도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과 친구가 많은데 제가 마음에 가장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 마음으로는 정말로 최인한 목사님을 내가 사랑해요. 그건 주님이 아시니까. 주의 종이 거짓으로 말하면 이건 위선자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으로는 정말 이런 친구가 내 주위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10월 4일 날 아프리카 갈 때 목사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그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건 교회에서 보내주셔야지. 왜냐 가보시면 제가 사역한 것이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우리 김영은 선교사가 어떤 일을 했는 걸 아마 바라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잃어버린 양들이요 정말로 비참해요. 아프리카 가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예. 그분들은 5만 원이면 한 달 먹고 사니까요. 예. 그런 비참한 그런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실은 오늘까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친구 교회가 여러 군데 있지만 사실 갈 데도 없지만 제가 처음으로 여기 온 거예요. 예. 그래도 갈 데는 없지만 오라는 데는 없지만 그래도 갈 데는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정식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만사를 제쳐놓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훌륭한, 정말로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워싱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일 존경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하거든요. 정말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크다 해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 해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놓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교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교회 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딱 두 번째 생각해,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우리 최인한 목사님, 나도 최인한 목사님 같은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그 사랑을 갖고 계시는 우리 최인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예, 사모님도 얼마나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변함없이 우리 최인한 목사님을 평생도 제가 친구로 모시지만 또 최인한 목사님은 저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세 번째, 17절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자기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세 번이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정말로 근심하여 가로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프로바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양을 치라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저는 원어를 하나도 모르지만 그것만 압니다. 프로바토. 그 뭔지 아십니까? 윗사람을 존경하라. 윗사람을 섬기라. 제가 잘 아는 여자 집사님이 저보고요 부흥회를 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한국에서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꼭 오세요. 그래서 제가 텍사스 저 멀리 갔어요. 갔더니요. 아주 그 집사님은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부터 막 대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 막 그 목사님이 막 그렇게 저를 환영해 준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사님부터 환영을 받는가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영어도 잘 못하는데요 오자마자 막 교회에서 기도하더래요. 기도하더니 갑자기 목사님 제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집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 제가 한 가지 좀 어려운 부탁을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하십시오.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주일마다 하얀 밥을 좀 제가 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두 번째는 제가 여는 김치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요 정말 동양 가게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중국 가게에 가가지고 이런 큰 배추, 이런 배추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막 배추를 좀 담아가지고 주일날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흰밥하고 김치하고 해가지고 식사 예배 끝난 다음에 대접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냥 김치를 못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와서 계속 먹고 나니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 다음 주일날 막 하얀 밥에다가 막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막 성도들한테 대접하니까 성도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히 유학생들이 그 30마일에서 막 온다는 거예요. 김치 먹으러 말이죠. 김치 먹으러 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주위에 학교가 많으니까. 내가 갔더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거에 보니까 유학생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됐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분은 한국서도 그랬지만 목사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좀 자기는 영어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지만
성도들을 섬기면은, 나이 많은 사람을 섬기면은, 목사님을 섬기면 얼마나 그것이 자기의 성도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김치를 했더니 막 그 주위에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김치 먹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이 말씀을 주고 이래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그 교회가 구흥한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 유학생들은 한국 가서도 막 더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집사님처럼 우리는 신앙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보다도 윗사람을 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부족한 어린 양을 섬기고, 우리 가정에서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나보다 신앙이 좀 적으면, 나보다도 정말로 저는 어저께뿐 아니죠. 저는 얼마나 우리 아내 마음을 아프겠는지 몰라요.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아니, 아내 말대로 하면 간단한데 그냥 끝까지 내 방법대로 하니까 우리 아내가 속이 상해서 막. 근데 내가 깨달은 게 그저께 깨달았다니까. 아, 우리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구나.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데 말이죠. 안 될 것 같아, 그 방법대로 하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속을 썩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저께 내가 깨달았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깨달았어요. 글쎄, 신앙적으로는 내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가정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우리 아내보다 훨씬 미치해요. 그 어린 양이라고 내가. 그래서 아내는 나를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신앙적으로 나보다 부족하면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잘 따뜻거리고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보다 부족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나보다 부족한 양을 먹이고, 나하고 동등한 친구를 사랑하고, 나보다 윗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미라고 어리석은 거 정말로 제가 무슨 이 간증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식한 것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친구되는 우리 최인한 목사님이 이 귀한 재단에 설교 간증하라고 저를 불렀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이고 나와 같은 친구를 섬기고 윗사람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저희들이 되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황 목사님 이렇게 황공스럽게 저보고 친구라고 그러셨지만은 연세가 훨씬 많으시고 목회도 선배가 되시고 또 교회도 메릴랜드에 아주 크게 잘 짓고 은퇴하신 목사님이라고 되는 목사님이신데도 이렇게 우리가 모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친회라고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8분 모이거든요. 그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황 목사님 뵐 때마다 연세는 많아도 마음과 영혼은 맑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늘 대해 주시기 때문에 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황 목사님 모셔오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신앙,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